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텐텐 기도의 21번째 날입니다. 영적 거리 좁히기 벌써 21일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기쁨을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무엇을 정복했거나 아니면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기뻐합니다. 또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복종시키거나 할 때 그런 우월감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요.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 기쁨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쁨의 일부입니다. 또한 그런 기쁨은 건전한 기쁨이 아닐 수도 있고 바람직한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좌절과 실망으로 속히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큰 성공을 이루려고 경쟁사회에서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을 더 크게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달성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감정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가 그때 처한 상황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아주 어려운 감옥에서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거주했던 집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함께 아담과 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죠. 그래서 조건 없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오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두 번째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기쁨은 만족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무지개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획득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곳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뻤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었던 광야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그들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오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도들의 초월적인 그런 영성의 고백이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능욕을 당하여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눈물과 고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눈물의 씨앗, 고통의 씨앗, 슬픔의 씨앗을 통하여서 기쁨의 마음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날마다 견뎌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고 순탄한 삶을,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3절에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기쁨의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없어도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씨로 뿌려져도 전능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시편을 126편을 읽을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눈물의 고통의 슬픔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곧 기쁨으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곧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사람이 그 결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지금의 슬픔까지도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실 날도 곧 올 것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원을 거두는 날이 곧 올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눈물과 고난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쁨으로 거두어지는 풍성한 곡식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처한 교회의 상황과 나라와 사랑하는 이웃들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눈물의 씨앗을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됐을 때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은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 갇힐 때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앗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막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